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짧은 세 절의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직 외교관인 올렉산드르 셰르바라는 분이 지난 5월 2일 자신의 이제 트위터에 한 빨간 차량의 사진과 함께 그에 관련된 한 가지 사연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자, 그 글의 제목은 내가 차를 훔쳤어요 라는 이제 글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벌써 2시간 그는 거리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폭탄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머리 위에서는 수시로 미사일이 떨어졌죠. 가족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그는 상황이 악화되자 키이우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차량도 휘발유도 구하기 어려웠죠. 그때 눈에 띈 것이 엉망이 된 도로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였습니다. 시동 장치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기름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처럼 말입니다. 지켜보던 그는 차를 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러시아의 폭탄에 가족 모두 몰살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시간 후에도 차량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차를 훔쳐 가족과 떠났습니다. 키이우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빈니차에는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키이우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차를 훔친 탓에 누군가가 키이우를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차를 뒤진 끝에 글로브 박스에서 차주의 전화번호를 찾아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차를 훔쳤습니다. 전화를 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차주에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자 차주인의 첫 마디는 뜻밖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자, 차주는 주춤대는 그에게 걱정 마세요. 내게는 차가 4대가 있었고 우리 가족은 그 중에 한 대인 지프차로 이미 탈출했습니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나머지 차는 기름을 채우고 열쇠를 꽂은 채로 각각 다른 장소에 세워뒀습니다. 글로브 박스에는 내 전화번호를 남겼고요. 나머지 세대의 차량들에서 전부 연락이 왔어요. 곧 평화가 올 것이에요. 몸 조심하세요. 차 주인은 누군가가 자신의 차를 훔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차를 훔쳐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를 탈출하기를,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아 주기를, 그래서 전쟁 없는 세상을 다시 만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그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대단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것이 선교, 선교사,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명이란 그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닌 주님께서 오늘, 아니 지금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자, 그 빨간 차량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키이우를 떠나려는 순간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은
자신이 가진 여러 대의 차량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렇게 자신의 차량을 길거리에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여러 명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로 이 주님의 날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자신의 맡겨진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무리 사명자,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커스 워십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김남국 목사님께서 그 크리스찬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스킨십이 가능한가요? 라는 한 청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제 어떤 기준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나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하고 있는 스킨십을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봤을 때 그냥 어머 이렇게 할 정도라면 그것이 가능한 수준이겠지만, 누군가가 봤을 때 하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이미 선을 넘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불쑥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곳에서 주님 오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갑자기 그 순간 뭐예요 이게 막 너무 놀란다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 안 하고 내가 딴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사명 중에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도 있고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도 있습니다. 자, 사명 중에는 이 두 종류의 사명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이제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같은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렇게 이방인을 찾아가는, 다른 나라를 찾아가는 선교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 또 동일한 사명이지만 베드로의 경우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유대인들 곁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인물들도 분명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 어떤 제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매우 여러 번 언급하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인물의 이름만 나올 뿐이지
그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않았다고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함께 이 봉다리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 사역의 경우는 그 누구도 그것을 막 대단합니다, 잘합니다라고 박수 쳐주지도 않고, 하물며 그 봉다리를 받는 노숙자분들조차도 뭐 특별히 우리를 막 기억해 준다거나 아니면 막 우리에게 막 너무 막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맡기신 한 가지의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 것이며, 또 주님께서 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난히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명 그래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안 되면 많은 거지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면 내가 이것을 목숨 걸고라서도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사역을 했지만 사역 가운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고백에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서 드렸던 고백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선포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본문 22절과 23절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먼저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분명 자신이 원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를 위해 환영과 좋은 일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음을 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자,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곳에는 네가 가게 되면 그곳에서 너의 말씀을 들으려고, 너의 간증을 들으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환호하며 기다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거기 가잖아? 그러면 너는 사람들에게 묶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돌을 맞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께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나름 제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나는 과연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혹시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주님, 내 좀 몸이 안 좋잖아요. 내 상황이 안 좋잖아요. 내 환경이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생명을 드리기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는데 혹시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일까요? 아, 주님, 내가 그럴 만하겠죠. 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라며 내 시간을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물질을 주님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 재능도 주님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정말 다 내 것일까요? 예를 들어 내 몸,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내 몸이 평생 내 몸이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죽으면 더 이상 내 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 몸의 모든 세포와 뇌와 몸속의 모든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뇌가 멈춰도 살 수가 없고 우리 심장이 멈춰도 살 수가 없고 장기 중에 하나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멀쩡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몸속에 있는 그 어떤 장기에도 너무나 중요한 심장이든 위든 폐가 되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능력이 나에게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오늘 심장을 어느 정도 뛰게 할 거야 라고 결단해서 그 심장이 그렇게 뛰고 있고, 오늘은 내가 내 장이 잘 소화시키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오늘은 장이 잘 소화되는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히 내 삶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그 시점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 생명을 내 것이로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나에게 있는 생명이 그러네, 내 것이 아니겠네, 주님의 것이겠네라고 인정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만든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는 두 종류의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공통적인 사명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은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은혜를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누구 몇몇 사람을 위해서만 피 흘려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살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구원받는 은혜를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선물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선물을 주신 것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각자의 집 앞에 아마존이 선물이 배달 온 것처럼 이미 우리의 삶 앞에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간증이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증언은 결국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간증이라고 하면 뭐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다든지 뭐 하나님께 어떤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뭐 우리의 삶에 막 문제가 해결됐거나 자,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치유함을 받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또 기도 응답을 여전히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간증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리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뭔지 모른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이런 사역이 있다는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몸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그냥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사명과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을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왜 저 사람과 내 사명을 비교하며 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그릇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냥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어진 목적은 그냥 사용하는 사람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있을 뿐이지, 그 그릇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은 그릇으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 그 그릇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자,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한 채 그냥 저기 막 찬장 구석에 그냥 박혀 있다면 그 그릇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그릇, 그냥 시장에 갔다가 그냥 뭐 1유로도 안 하는 그런 그릇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늘 언제나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다면 그 그릇은 평생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인은 그릇을 사용할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그릇이 쓰임받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냥 깨끗한 것. 그 그릇이 얼마나 비싼 그릇인지 예쁘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그릇은 주님이 사명을 주실 수도 없고
그런 그릇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나의 그릇은 깨끗한가? 혹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 있지 않은가? 더러운 말이 있지 않은가? 더러운 감정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어제도 이제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 나누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말 한마디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고, 나의 이 한마디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도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으며, 또 나의 이 한마디가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 모두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하기 전에 앞서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말은 필요한 말이라고 나에게는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요 꼭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사랑의 불꽃이라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시기에는 더욱더 내가 뭔가 말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또한 각자 개인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기로 늘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깨닫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삶을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의 하루 종일 우리의 시간을 나의 것, 내 계획,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주님,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내가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